오늘은 두려움과 친구로 지내기 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부제목으로 보니까 생존을 위한 두려움에서 해방,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두려움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외부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품에 있다가 다른 사람을 보면 깜짝 놀라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상의 모든 동물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생존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희노애락 이런 말을 하는데 기쁨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노의 감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슬픔의 감정, 그죠? 그다음에 두려움의 감정, 그다음에 수치스러운 감정, 이런 감정들이 상당히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감정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니까 무조건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다른 동물들도 그런 감정을 다 가지고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이런 미묘한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감정을 주신 목적을 보니까 희락, 우리의 기쁨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나요? 우리에게 줄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만족할 때,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너무나 만족스럽다. 그다음 어떤 성취감으로 오는 그런 행복한 감정이 기쁨의 감정입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감정은 무엇보다도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느꼈던 최초의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즐거웠더라, 기뻤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인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죠? 왜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납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기대가 미치지 못할 때 화가 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표준이 있는데 그것에 벗어날 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분노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나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그것을 통해서 수정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때 슬픔을 느낍니까? 가족이나 아는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또 헤어질 때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가 서로 곁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옆에 있을 때 뭐라고요? 잘해주라. 옆에 있을 때 잘해줘, 이 말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하라고 주신 그런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수치감도 있습니다. 어떤 때 사람이 수치감을 느낍니까?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은 수치를 느낍니다. 수치를 느낄 때는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까? 나로 하여금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이구나.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그런 홈페이지에 막 가입을 해서 아마 좋지 못했던 내용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조인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막 알려지면서 많은 지성인들이 그 수치로 말미암아 자살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치를 느낀다. 그러면은 내가 좀 더 바르게 살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 두려움은 어떤 때 가지게 된 것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최초의 감정입니다. 두려움의 목적은
바로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너 자신을 잘 보존하고 방어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평안이신 그 하나님께로, 안전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신 그런 감정들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꿈틀댄다고 그럽니다. 참 지렁이 미물 중에 미물이지 않습니까? 이 미물도 자신이 공격을 받을 때 다 꿈틀댄답니다. 그죠? 싹 털어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도망가려고 막 움직이고요. 땅 속을 향해서 막 파고 들어가려고 막 결사적으로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심지어는 제가 저번에 들어보니까 아이들을 중절 수술할 때 이제 막 착상이 되어 있는 착상이 되어 있는 그 난자, 그죠? 그것을 만약 중절 수술하기 위해서 막 석션을 갖다 대면은 이것이 막 도망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에 대한 의지로서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생존 본능 때문에 도망을 간답니다. 그러니까 중절 수술인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사람이든 동물이든 우리 생존이 위협받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을 익혀서 제가 생존을 위한, 내가 살아남기 위한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동물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자신의 존재가 위협받음으로 인하여 오는 그런 두려움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며 기도하며 심히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지금 중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중병이 아닙니다.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가 너무나 절명했습니다.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벽을 쳐다보면서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때는 조금 연약한 어떤 질병만 들어도 어떤 때는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독감이나 좀 들어가지고 비몽사몽감을 해결하면은 이대로 나 죽을까 보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데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는 병이 들었다.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결코 허언을 하지 않는, 빈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듣는 그 이사야가 와서 말합니다. 너는 병이 들었다.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까요? 그런 말을 듣고도 우리가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지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슬퍼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모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중병에 걸리면 순식간에 쇠약해집니다. 자신이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병이 들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의 기쁨과 가치와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나쁜 병에 걸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항상 나쁜 병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 집안 내력적인, 그죠? 그런 병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아버지 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암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런 두려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17년 한국에서는 작년이죠, 메르스 중동호흡기 전염병에 약 170명이 감염되고 49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 환자가 한국에 발생을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비행기를 타고 왔는지
그 비행기를 다 추적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전철을 탔는지, 어떤 버스를 탔는지, 그것을 다 추적해가지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접촉을 한 사람이 누군가, 접촉, 그죠? 그 어떤, 복균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대국민 추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한국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만 해도 곧 얽게 되고 자칫 잘못 죽는구나. 엄청 패닉이 빠져가지고 외출하는 사람이 엄청 줄었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14세기 이후에 유럽의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약 1억에서 2억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인류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910년대에 스페인 독감으로 말미암아 약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뭐 그런 것에 비하면 뭐 비교도 되지 않는데, 근데 지금은 워낙 이런 대중 매체가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포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급성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합니다. 얼마나 굉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질병, 사실 뭐 독감이나 감기 이런 것은 손만 잘 씻어도 60%, 70%가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내 자신을 관리하면은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참 그거 잘 안 됩니다. 그죠? 얼마나 잘 안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몇 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100세 시대라고 부릅니다. 예. 지금 10년마다 우리 평균 연령이 5세씩 늘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대부분 100세를 살아가실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예.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0세를 살다가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야, 자칫 잘못하면 120살까지 산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요, 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오래 삽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뭐 오래 산 게 뭐가 좋아요? 빨리 죽어야지. 제발 그런 말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죽고 싶다고 여러분 요즘 의사가 우리 놔둡니까? 물어봅시다. 반드시 이 병원에서 어떤 법칙이냐면은 사람이 숨을 거두면은 뭐죠? 충격을 주고 심호흡 이걸 해가지고 3분을 살려야 된다고 합니다. 죽으려고 그러면 살려놓는단 말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살려놓는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인데 살려놓습니다. 어떤 총을 맞아가지고 완전히 옛날 같으면 살 가능성이 없는데 살려놓습니다. 지금은 보십시오. 심장 이식 수술까지 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살기 싫어도 100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100세까지 살 때 누가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우리가 만약 건강 관리를 잘 하면요, 100세를 살아도 6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 관리를 못하면은 60살이 되었는데도 아주 그냥 너무나 힘들게 사실 수 있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정말 뭐라고 그러지? 효도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나라에 애국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희 어머님도 지금 양로 이렇게 계시는데 뭐 제가 이렇게 찾아뵈니까 참 너무 갈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 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뭐 치매도 많이 걱정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치매보다도 더 걱정스러운 병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뼈입니다, 뼈. 나이가 들어서 정신도 말짱하시고 다 건강하신데 소화도 잘하고 밥도 잘 드시는데 뼈가 약해져가지고 다리가 약하고 허리가 약해져가지고 모두 윌체어에 앉아 계시고 누가 와서 일으켜주고 앉혀야 되니까 참 내가 그것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리가 튼튼해야 돼. 허리가 튼튼해야 돼. 그래서 다리를 튼튼하게 하라, 뼈를 튼튼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굵으면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건강을 오래 사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리 근육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히스기야처럼 내가 병이 들었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거의 전사가 통곡하며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한없이 약해집니다. 절망합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연약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열심으로 더욱더 우리 몸을 돌봐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 몸은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인생 잘 살아라고,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내가 운동하고 또 해야 할,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행여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분 계십니까? 너무 절망하시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낫게 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의 눈물을 결탄코 예면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여호와 라파, 나는 곧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모든 병든 자를 내가 치유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낫게 해주겠다. 나는 질병을 고치는 의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워낙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가장 많이 인생들을 치유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의사의 역할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보면 곳곳에서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치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오는 모든 환자들, 혈루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여인을 속이시고, 중풍병자로 온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낫게 하시고, 온 얼굴이, 온 몸이 문둥병이 되어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그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아픔의 시간, 질병의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질병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은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그런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찬스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물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의학이 쉽게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불치병도 있고요, 만성병들,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달고 가는 그런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은 질병 치유에 대한 경험을 하신 분들 종종 듣습니다. 이 강 목사도 참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어릴 때부터 가졌던 수많은 만성병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현대의학으로 불치라 이런 말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온갖 약을 다 먹고 해도 낫지 않았으니까, 그죠? 만성 불치병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고쳐주셨어요. 1984년 LA 올림픽이 한창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LA 올림픽 구경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만성적인 그런 코병, 내 그토록 연약했던 나의 연약한 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에 있었던 당뇨병, 멀쩡하게 생긴 목사가 30대 중반에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당신 평생 이 병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의사가. 그런데 그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지금도 당을 점검을 하면은 당이 이렇게까지 낮는 사람 처음 본다고 말해요. 당이 하나도 안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만성 설사병, 그죠?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설사병도 기도해 주셨고, 엘러지로 말미암아 약을 먹고 그래도 낫지 않는 것 고쳐주셨습니다.
공황장애로 7년, 8년 동안 고생하던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질병들이 현대의학으로 고친 것 아닙니다. 어떤 약물로 고친 것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병이 나를 꽉 짓누르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위기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막 일을 못하고 그럴 때 부모님이 가만히 바라봅니다. 얘가 어떻게 하는가, 숙제를 어떻게 하는가, 어떤 일을 못할 때 내가 도와줄까 말까 이러면서 그래, 내가 너무 처음부터 도와주면 얘가 안 될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빠 나 못하겠어 도와줘. 그러면은 그래 내가 도와줄게 와서 도와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병들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는 서로 몸이 약한 분들 또 환자와 어르신들을 정말 사랑과 진심으로 우리는 돌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심재수 권사님 교회에 나오시기 위해서 화장을 하시다가 그냥 넘어지셔가지고 얼굴을 다치셨다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신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부서지겠어요. 참 얼마나 이런 가슴이 아플까요? 여러분 꼭 그렇다고 꼬치꼬치 묻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손이라도 한번 따뜻하게 잡아드리시고, 제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 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해드리고, 권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해주신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분들은 정신도 매우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특별히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보면은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병이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몸에 차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나 상처받았어, 어떻게 매몰차게 말할 수 있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냥 죽는다 한마디 해도 돼요. 그것도 가슴이 아픈데 죽고 살지 못하리라 따따블로 그렇게 말할 필요까지 있나요? 예? 청천벽력 같은 얼음보다도 차가운 그런 통고를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로부터. 여러분, 정말 캄캄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하지만 아직은 아닌데, 아직은 때가 아닌데, 아직 나는 너무나 젊은데,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아직도 어린아이들 자녀들 재롱 보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아직도 손자 손주들 보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아직도 아내와 가족들을 그들과 이별하는 시간이 너무나 아쉬운데, 아직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죽어야 한다니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가장 비통하고 두려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는 조금 더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런 사람 있나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런 말도 잘 합니다만은, 하지만 진짜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감싸고 있을 때는요, 그런 말 못합니다. 젊을 때는 큰 소리도 쳐요. 그런데요, 죽음의 사신이 정말 문 밖에서 노크를 할 때는 우리는 꼼짝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을 맺는 것은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죽음으로 진행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그 다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버려짐입니다. 소멸의 한 과정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소멸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내 기억과 추억이 완전히 멸절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두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만일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 참으로 진지하게 애틋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참으로 겸손하고 그 다음에 굉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짧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지. 젊을 때는 뭐 인생이 뭐 참 그래도 뭐 좀 길다고 느껴졌는데 아이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고서부터는 얼마나 세상이 달려가는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저는 시간이 아까워 죽겠어요, 여러분. 아까워서 잠도 자기도 싫어요, 진짜. 그냥 허털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멍하게 이렇게 살기 싫어요, 저는. 너무나 시간이 아까워요. 막 어떤 때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너무나 아까워서 그래요. 너무나 아까워 시간이에요. 다시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늙어가는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안 늙어가기 위해서 화장도 합니다. 뭐 로션을 말하지만은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머리에 물감도 들이고 좀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왜 늙음이나 죽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어릴 때는 가장 어릴 때인데, 여러분 어릴 때인데 가장 멋있게 늙을 방법이 무엇일까? 어떤 직업이 가장 멋있게 늙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의사야. 한의사가 하얀 모시적삼을 입고 앉아서 환자들을 진맥하고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고고하게 보여. 그래서 한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구나, 그것보다 훨씬 고고한 것이 있어. 영원한 가치에 부합하는 나의 삶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삶이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을 함부로 펑펑 낭비하면서 하루 종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멍 때리며 살고 텔레비나 보고 살고 게임이나 하고 살고 막 그런 거 보면 눈에서 뭐 불이 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사는 게 힘들다고 그 짧은 인생 조금만 더 참지 스스로 미리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가지고 있는 권력 그런 거 가지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고 영원히 그 권력을 쥐고 있을 것처럼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젊다고 호기를 부리고 거만을 떨고, 어떤 사람은 이런 짧은 인생 속에서 조금도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못하고 조금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냐고 내가 최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조건 옳다고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 위에 무엇이 있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냐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도 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짧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더라.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더라. 젊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더라. 병들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더라. 그렇게 쭉 여러 가지 때를 말하면서,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죽을 때가 있는 이유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극단적인 때가 있고 짧으냐 하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에게 인생의 슬픔과 아픔을, 이 짧은 인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봄날의 아지랑이 같이 이렇게 짧은 인생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라는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짧고 언제는 속절없이 죽을 때가 있으니
영혼을 사모하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영혼을 사모하라. 죽음 위에 있을 그 영혼의 시간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어지고 죽음이라는 문턱에 탁 서게 될 때 그때 우드득 놀라지 말고 그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흐르는 물처럼 급속히 흘러가고 한여름의 불나방처럼 살다가 죽기 때문에 너는 젊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창조주를 기억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한 200년 정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더 살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생의 삶을 추구할까요? 우리 사람들 한 1000년 정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창세기를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년을 사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 인간들이 모두가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나 정말 절망해가지고 홍수로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순간에 그렇게 타락이 급속도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200년 정도 살면은 이곳에 계신 10% 정도는 하나님을 믿을까요? 1000년 정도 살면은 여기 아무도 I bet you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짧은 인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두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을 소중하고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짧은 인생을 주시고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훌륭한 그런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런 죽음에 대한 대단한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늘 죽음은 삶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해왔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진전되는 것이, 발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정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죄악으로 물들어가야 되고, 그죠? 순식간에 폐망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여러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의 예식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하게 보신다고 시편 116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절대로 벌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바울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 때 절제하라, 근신하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말고 내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근신하고 절제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끝이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안에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이 두려움, 이 특별히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외면하거나 멀리 떨쳐내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그 생존에 대한 이 두려움을 친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좋은 친구로 삼고 평생 동안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 인생을 더 겸허하게 삽시다.
그리고 인생을 진지하게 삽시다. 그리고 하루가 천년인 것처럼 애틋하고 소중하게 삽시다. 올해가 아니면 이 날이 지나가는데 이 올해에는 내가 이런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 해를 소중하게 여러분 살아갑시다. 그 인생을 경외합시다. 남의 인생을 경외합시다. 이 삶을 여러분 존중합시다.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생명체들, 자연들을 사랑합시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합시다. 미워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서 달아가서 후려패고 싶은 그런 사람도 사랑합시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죽을 때 눈을 부다리며 그 미움을 그대로 품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참으로 영혼의 가치,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영혼의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 영혼의 순간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나에게 주어진 시험의 그런 인생으로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진지하게 천국을 사모하며 영혼의 가치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죽음의 권세, 두려움을 이기신 그 주님을 믿고 어떤 순간과 어떤 시련과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잊지 않냐고 담대하게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젊을 때, 건강할 때, 참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았는지요. 때로는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영영 찾아 안 올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두려움을,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깊이 품고 그것을 친구로 삼아서 우리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며 창조주를 바라보며 창조주의 그 판단에, 그 평가에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을 잘 살아드리고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